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오기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들이박지는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관계 속에 투영된 자기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관계 속에 투영된 우리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나의 틀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여기서 이 독이 뭡니까? 여러분 향해 찔러오는 인간관계, 건강, 물질 등등 수많은 문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독인데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58차 성령 컨퍼런스 숨은 사람의 혁명 시리즈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탄 숨겨진 마음의 치유, 2탄 마비된 속사람을 깨우는 권능, 그리고 3탄에서는 자유를 부르는 억압된 감정, 4탄에서는 잠재된 기억의 치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5탄 관계 속에 투영된 자기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관계 속에 투영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포개고 내 입을 포개고 내 온 몸을 포개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합니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열정 주님께 드리리. 난 주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관계 속에 투영된 자기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브리거명 대학의 연구진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50%나 낮다 그래요. 나은 게 아니라 낮다고. 예, 그러니까 빨리 안 죽으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이 연구를 주도한 줄리안 홀트 쿤스타드 교수는 대인관계가 부족한 것은 하루 담배를 15개 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아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비 맥케이는 그의 책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팔아, 여기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특징을 딱 한 가지만 지적한다. 그렇다면 바로 기본을 모르고 성공을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기본을 모르고 성공을 바라지 말라. 성공은 어디서? 인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성공은 어디서? 인맥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15%는 좋은 IQ. 이거에 반해 85%는 뭐라고? 시작. 그렇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조건 똑똑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는 혼자 힘으로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의미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있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키워드를 인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학연, 지연, 인맥,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관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잘 가져야 되겠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관계 속에 투영된 자기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은 내게 원수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사람도 해결이, 그쪽으로 고개 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조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죠. 오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나를 강권하시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 속에 투영된 여러분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나가고 있어. 내 안에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내 눈빛에서, 내 몸짓에서, 내 언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있는 영혼들이 다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사랑나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나무를 심으셔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길 원합니다. 존 볼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 우리가 만나면 서로가 힘이 됩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글로 번역된 제목이고 원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정상입니다 라고 해요.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서로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비정상이 됩니다. 이 얘기란 얘기예요. 알기 전까지는 다 정상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만 보이고 예쁘게만 보이고 능력만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다 보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게 인간이잖아요. 장미꽃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갔더니 막 가시가 막 찔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다 정상인데 알고 나면 다 비정상이야.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장 팬일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멀리서 보니까 야 쟤는 참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쟤는 참 아름다워 싶은데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우 쟤 성질 더러워. 알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 4명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4명이 병들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책은 1장은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대표적으로 외로운 동물이에요. 보통 동물들은 떼를 지어 움직이며 살아가지만 고슴도치는 항상 혼자 다닙니다. 그러나 너무 외로우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접근을 시도하지만 고슴도치가 가진 약 3만 개의 바늘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긴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슴도치뿐만 아닙니다.
인간 역시 각자가 자기가 가진 상처로 인해서 관계 속에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관계 속에 생겨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그 상처를 통해 어둠의 영이 틈타 육체와 영혼까지 병들게 하며 결국은 삶을 망하게 만들죠. 오랫동안 방치한 우리 마음속의 상처의 쓴뿌리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니 한 이불 속에 남남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라도 생각이 다 각자야. 고슴도치처럼 서로가 만나면 찌르고 싸워, 아파.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면 엄마 아빠 잔소리 싫다. 그래서 밤 12시에 주무실 때 들어가고, 남편이 집에 가면 여자 바가지 긁는 거 싫다. 그래서 신나게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잠잘 때 들어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쓴뿌리가 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술가 조승희 씨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을 봅니다. 그들은 특히 3가지 방문을 잘하는데요.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과 발의 방문이 그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써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십니다. 칭찬은 칭찬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갈수록 친근해집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승희 씨가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삶이고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자신이라는 정체성은 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추어진 모습 속에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없는 너가 없고 너 없는 나가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의사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지각을 통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강한 지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지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각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내부의 욕구나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상처를 통해 병들고 일그러진 내면으로 인해 상황을 왜곡해서 자각한다는 거죠. 대상에 대한 자각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기제에는 투사와 동일시가 있습니다. 투사는 받아들일 수 없거나 충격적이거나 당황스러운 생각, 기분, 충동 등을 자신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투사예요. 실제로는 전혀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부인을 의심하는 의처증 환자들은 투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의심받는 상대 배우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나도 유부녀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데 우리 아내라고 안 필 수가 있겠나. 내가 바람 피고 있는 그 유부녀도 남편을 잘 속이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사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상대 배우자에게 투영시켜 비난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기 내면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감각적인 그런 쓰레기들을 담을 그릇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 대한 투사는 무엇이냐면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억압 기준을 상대에게 투사시켜서 그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투사적 기제로 인해서 우리는 대상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란 한마디로 자기 대신이라고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욕구의 대상을 왜곡하여 타인을 욕구 충족의 중요한 대상으로 잘못 지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모는 자신의 부족한 그런 자존감을 자식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동일시뿐만 아니라 영성 훈련을 받다 보면 막 누가 졸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아서 이 사람을 야단치는데 저쪽에서 조는 사람이 나한테 대놓고 한다. 동일시시켜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너가 들어야 될 얘기야, 너가 들어야 될 얘기야, 너가 들어야 될 얘기야, 나는 아니야, 너야, 너. 그러고 하하하하 웃고 은혜를 막 충만히 받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더니 원면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일 분은 그분인데 어떻게 딴 분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신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람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진짜 신기합니다. 개가 사람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개를 이겼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달리기하다가 비겼습니다. 시작. 개 같은 놈. 개하고 달리기하다가 개보다 늦게 갔습니다. 시작. 개만 또 못한 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할 때 모든 인간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의 투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언급할 때 객관적 사실로서 상대방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신념이 상대방의 언급에 투영되어 반응하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건강한 내면을 소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투명하고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 바른 지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내면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관계를 통해 받은 수많은 상처가 치료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뭡니까? 관계 우선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의 총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진지하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연합은 부흥을 불러오는 그런 것이고 분열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독불장군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어떤 관계에 우선을 두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스토벌 윈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인생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 하나님을 어디에도 1순위에 두라. 그분은 결코 두 번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을 1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한 길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낫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낫다가 아니라 낫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관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인생은 나머지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한 질서를 가지고 아름답고 정돈된 그런 관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가식의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된 나를. 워낙 가식의 옷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써서 이 사탄마귀가 계속적으로 내게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놔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자범죄는 안 졌잖아. 원죄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범죄는 안 졌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눈이 맑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못생겼든 잘생겼든 어린아이만 보면 아이고 이쁘다. 근데 가식으로 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진짜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속싸움이 새롭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얼굴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상태가 얼굴로 다 나오게 돼 있어. 눈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 저 나무가 막 새싹이 연두 색깔 쫙 올라있더라고. 진한 색깔 위에 쫙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 늙은 닭처럼 아이고 찔겨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냥 아삭아삭 사근사근 색깔도 아주 시퍼렇게 아주 아름다운 새파란 그런 색깔로 유들유들 야들야들 부들부들. 어때요? 제가 막 세 보여가지고 막 무서워 보입니까? 아니면 부들부들해 보입니까?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부들부들 유들유들 야들야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둘째,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까.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해? 내 자신.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나만 사랑하는 자기 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 자신과 화목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생각을 해봐. 나 자책하는 사람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책하는 사람들. 이거요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내면에 상처가 치유된 그런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도 좌우되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자존감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독특하고 고귀한 그런 걸작품으로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시며. 어깨님,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명품이야. 걸작품이야. 자신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장점과 약점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또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명령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그랬잖아요. 여기 자기 부인, 집에 있는 부인 말고 자기 부인이 결코 자기 학대나 자기 멸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 그런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학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지만 자기를 사랑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기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인 후에 영양을 흘려보내자죠. 영적인 안내자들이 자기는 영혼이 궁핍하면서 자기 영혼이 엉망이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흘러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영혼이 아름답지 않으면 누구를 기도해줘서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해도 안 되지? 너는 항상 이 지경이지? 난 네가 싫어. 너무도 많이 그렇죠. 나도 내가 싫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를 싫어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그잖아. 오늘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 번째, 이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돼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시아의 성자 프란시스가 세운 공동체는 중세기의 가장 유명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옹집되어 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임을 매우 흠모하며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 인간관계의 위기는 언제나 있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 서로 냉담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야. 좀 더 예배를 많이 드리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신앙훈련이 약화되어서 그래. 좀 더 강력한 훈련을 시키자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원의 규칙을 더 강화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동안 프란시스는 조용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프란시스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야.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 필의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걸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프란시스는 자기 머리통 뒤에 뒤따라오는 제자가 자기를 주시해서 보는 것이 느껴집니다. 뒤따라오는 제자들 중에 레오나르도라는 그런 형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형제는 귀족 출신으로 버릇없이 자라서인지 수도원 안에서도 늘 대접받기만을 원했어. 사실 수도원의 불화 원인도 그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레오나르도 형제가 앞서가는 자신의 뒤통수를 불쾌하게 째려보는 것을 영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서 레오나르도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맞소. 나는 말 탈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이 말을 타야 돼요. 다시요. 프란치스의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통곡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형제가 말을 탄 프란시스의 뒤통수를 째려보면서 하던 생각, 그 생각을 프란시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도 사랑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시작했다 그래요. 레오나르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분열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수도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복음 증거는 강력했으며 그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고 화목하면 날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맺은 후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열매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잘 드러납니다.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이웃과의 막힌 담을 갖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입각하여 더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 투영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고로 번역된 이 올로게이테는 좋게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까지도 같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는 이 까닭은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한 핍박에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움의 감정을 갖죠.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결코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로 인한 상한 마음이 나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이 더 병들어 버릴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듣기에 매우 억울한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말로 거슬러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은 모든 사람을 향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향해 축복을 마음껏 빌어줘야 돼요.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롤모델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 형들을 향해 미움과 증오를 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 진짜 멋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처럼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 요셉이 얼마나 빼어나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요셉을 꼬시려고 달라듭니다. 그냥 뽀뽀 한번 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혈기에 타국 땅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보디발 장군은 지금 일하러 나갔고 아내하고 좋은 찬스인데 한번 뽀뽀 한번 때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누구 앞에서도 예, 항상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으니까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한없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총무, 가정 총무로 억울하게 누명 써서 예, 감방에 가서도 총무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 시켜놓고 돌아보지도 않았다잖아. 결국은 바로 왕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뭄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해놓고 할렐루야, 이웃 나라에 쌀을 팔 수 있을 정도로 저장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때 가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예, 애굽으로 쌀을 사러 왔어요. 자기 형제들이. 근데 한 번 먹고 가서 끝나면 아직도 계속적으로 가뭄이 계속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까?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분노함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복수의 일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진노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혹은 그리고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라 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라는 뜻입니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분명한 월권입니다. 월권.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갚으리라고, 이 말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급한 행동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인이 딸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중에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쏜 총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 관통함으로 그만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수사는 사고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소년은요, 귀국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할 마음으로 히브리어와 현지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되고 이스라엘 파견 군무를 자청하여 그곳에 가 있으면서 법원의 기록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년에 걸쳐서 아버지를 살해한 테러범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그런 사실과 그가 수감되어 있는 곳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녀는 그의 신분을 숨긴 채 범인과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물리적 복수는 동물적 본능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테러범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그동안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차원 높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롤라 블루멘펠트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원수를 향해 이를 갈고 어떻게든 그 원수를 내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오늘 본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물가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죠. 예, 여기서 20절을 번역하면 계속해서 그를 먹이라, 계속해서 그에게 마실 걸 줘라가 되는데요.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선을 베풀라는 이 권고는 잠언 25장 21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즉 진정한 보복은 악으로 대갚음이나 안갚음이 아니라 관용임을 강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숯불을 쌓는 것이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상처받는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원한을 풀려는 그 모든 노력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붙잡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마땅히 여기며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그래서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무슨 설교였습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라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손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엄청난 예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유대인들 앞에서 팍 지금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도 팍 해같이 빛납니다. 천사같이 빛납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완고한 바울은 그 능력 있는 그런 설교와 은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은요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갔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엄청난 박해와 모욕의 순간에 스데반은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인 원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도와 매우 흡사하죠.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아마 스데반의 이 모습, 예수님을 닮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하며 축복하는 이 모습에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스데반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바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결국 그토록 강팍했던 사울이 완전히 예수님의 빛 앞에 고꾸라지고 깨어져서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억울한 경험,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신 분, 이 시간 원수를 향해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며 친히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며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즉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을 끼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받고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 투영된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비결 두 번째, 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란 계속해서 너무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혹은 너무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가 됩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언제든지 낮은 데 처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기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존 웨슬리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그런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역시 코미디 역사로 보아도 바보 역을 맡은 배삼룡이나 이주일 같은 사람들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바보스러움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려면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바보가 돼야 돼. 낮아짐이란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 안 하고 잊어버려도 배삼룡, 이주일은 옛날 시대 우리 시대에 기억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좀 모자란다 바보스럽다 그러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나보다 좀 똑똑하다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누르고 싶어. 그게 인간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알아도 모른 척. 아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남 탓이에요. 항상 문제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인류에게 최초로 들어온 죄도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예, 아담아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와야 너 이거 왜 먹었어? 뱀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죄를 지은 즉시 그들의 마음에 생긴 변화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렇지만 않았으면 온 인류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건데, 그죠? 잘못했습니다 엎드렸으면 용서해 줬을 건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
나 역시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마음을 낮추고 비운 사람은 항상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받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상처를 치유받고 겸손한 영성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교만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계속해서 그 상처를 키우며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것을 거부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책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잠언 9장 7절 10절,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혔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권면의 말, 비판의 말, 책망의 말 더욱이 거부하죠. 그러나 친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의 비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비판 앞에서도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을 한다. 교만에 빠졌음을 아는 것. 이민규 씨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기스칸은 배운 게 없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세계를 정복한 그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라고 말했다. 탁월한 리더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주로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들은 듣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누군가가 더 잘 이해하고 그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하나지만 귀는 2개가 있다.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인데 듣는 것보다 말을 왜 이렇게 더 많이 하냐. 저는 설교한다고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평상시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막 음악 막 춤추며 막 음악을 하도 크게 틀어놓으니까 평상시에는 자동차를 타면요 음악 틀어놓으면 머리가 아파요. 다 꺼요. 조용한 상태에서 설교 준비하고 주님과만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합니다. 이런 지나친 의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가식의 옷, 거짓의 옷을 많이 입게 되죠. 따라서 이런 병든 마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병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 가식의 옷을 완전히 벗고 가면을 완전히 벗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지도자는 남들에게 특권과 존경을 받는 것보다는 남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일이에요 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순이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이런 자가 진정한 이런 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소유한 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리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가 어떤 자? 이 모든 5가지의 교만을 버린 자.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교만에 빠져 있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해봤죠. 시작.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듣는 것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다 걸려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 투영된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그런 말은 한마디로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더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추한 자리, 가장 천한 삶을 살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희생과 섬김으로 친히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은 오히려 관계 속에 투영됐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 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고린도서 5장 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사실 사공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공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좋지. 내가 피곤한데 네가 한번 줘. 1시간 내가 쉴게. 그 다음에 네가 저 교대로 얼마나 좋아. 야, 우리 미국 가니까 운전수가 많으니까요. 자동차 3대로 여행을 다녔어요. 한 번 움직이면 20몇 명씩 움직이니까. 이번에도 자동차 3대로 20명이 움직였는데, 예, 그것도 큰 차로 장거리 막 뛰잖아. 자동차마다 운전수가 2~3명씩 다 있으니까 딱딱 교대에서 운전하니까 힘들지 않게 여행을 다녔어. 사공이 많으면 좋지 뭐 산으로 가. 그치? 산으로 가는 것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영혼의 샘 백성교회는요 700명의 리더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공들을 치우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공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아주 사단의 판이 되겠죠. 더 큰 리더가 될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높여주며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낮은 마음을 소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속에 투영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비결 3번째, 원수를 품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걸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홀트 아두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홀트 씨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자신이 직접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사망한 데 반해 자신이 데리고 산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칠 가망성이 있는 애들은 병원에 두고 못 고칠 애들은 죽을 애들은 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데리고 사는 애들은 살아났고 고칠 가망성이 있던 애들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남은 아이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그들을 껴안아주는 일뿐이었는데 뭐예요? 살갗으로 전해진 사랑이 죽음으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관계 속에 받은 상처의 최고의 치유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사랑. 오늘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갚지 말고 이거는 반화하다, 돌려주다의 현재 분사로 명령을 나타내어 쓰였는데요 이 단어 속에는 보상이라는 개념과 징벌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으며 보상과 징벌은 언제나 심판받는 자의 행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보복하지 말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징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돼? 징벌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상과 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도는 개인적 방법으로 원한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상처와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요 하지 말라기도 해요.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즉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에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야 돼. 그러면 진리 안에 자유가운데 거하게 돼.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행한 자에게 위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했어도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 어떤 칭찬이나 인정도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선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잖아요. 그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흉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유리한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예, 그러면요 우리의 어둠이 낙과 같이 비치는데요 우리의 뼈가 견고해진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주신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그리고 48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길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마음먹어도 얼굴만 보면 어느새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움직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 인격과 제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저를 주장하고 있기에 저는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상처를 입지 않고 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원수를 향해 미움과 증오를 품고 복수하는 것은 그 순간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도 잠시뿐이고 결국 그 어둠의 도구로 인해 점점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삶 자체가 파괴됩니다. 미움과 증오, 시기의 대명사 사울, 이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윗을 시기했어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영혼과 삶이 완전히 비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명심하시고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아무 죄도 없는 다윗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을 뻔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품고 용서하며 결국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로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향해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묻고 자신을 감옥에 가둬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수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처 준 그 사람 혹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미움과 증오, 이런 죄의 쓴뿌리들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처는 치유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독이 됩니다. 치유될 때는 약이 되겠죠.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죠. 상처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야, 죄. 그렇다면 진정한 상처의 치료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치료되겠죠. 이 죄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졌겠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관계 속에 투영된 자기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문에 입각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 투영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뤄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 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 원수까지 품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 관계 속에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 축복의 사람,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거장들로 우뚝 서시길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